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그 신전,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두었는데 겁도 없이 놓아둔 거죠. 전리품으로, 자신들은 전리품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재앙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5장 전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전에 있는 그 우상을 벌하시는,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을 벌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내용이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라는 그 신의 얼굴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세워놓으니까 또 그 이튿날 얼굴이 땅바닥에 닿고 그 머리가 동강이 나고 두 손목이 동강이 나서 다곤의 그 모습이 몸뚱이만 촬영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상은 허상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미신과 우상을 믿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어떤 우상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점괘를 보고 나서 용하게 잘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우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응답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에스겔서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그 점괘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진정으로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이제 쾌거를 이루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벨론 신들이 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조차도 자신의 구속 역사에 이바지하게끔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점괘가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것이다, 그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껍데기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마침내 그 우상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는 결국 그 우상이 밑에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권세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우상이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쓸모없어서 그렇게 결국
이렇게 우상의 처지처럼 우상과 같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교회를 밟아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심판했지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밑에 소리가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밟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꺼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아무리 밟고 우리를 핍박을 해도 그것 가운데서 생명의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모든 제국들은 멸망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으로 죽어갔고 불에 태워져 죽어갔고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지구상에 일어났던 그런 많은 권세자들이 그렇게 발악을 했지만 결국 모든 제국들이 멸망하고 말았고, 그렇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기독교는 영원토록 건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담당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 굴복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등지고 복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당하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이기시고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좀 모순적인 그런 모습들, 이해가 가지 않는, 해석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부조리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다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참고 인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끝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산책 나가면서 이 근처에 있는 어떤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했더니 사장님이 그따위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따위가 무슨 하나님이고, 저보고 와서 그따위 소리 하려면은 오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해주고 나왔습니다.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저에게 좀 모질게 하시고, 또 해서는 안 될 말, 또 목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핍박받는 것이 저에게 두렵거나 부담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요 왕이시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핀잔받는 것, 그런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크신 분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여러분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여러분들의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여러분들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당시에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 촉구 앞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엘리야의 강력한 권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알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세상에다 어정쩡하게 발 걸쳐놓고 따르지 말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따르라는 회개의 촉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력이 생기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집중력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분주하고 여러 가지 쓸모없는 시간에 소진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됩니다. 삶이 단순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시간대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계획을 알아드리고, 그리고 그 확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꿋꿋이 달려가기 때문에 삶이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쓸모없는 스케줄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왕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사치를 부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비록 고난에 참여하더라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능력이 여기 임하여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곳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